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그리스도심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신앙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신앙이 성숙해져서 발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선물을 그냥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조그마한 게 있고 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완전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 가세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증인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어는 그 증인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증인이에요. 주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노아에게 주어졌더니 노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에녹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이죠.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장사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에 오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럼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고 끝납니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배우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뭐 했습니까? 본 거죠. 확인한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아브라함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준 게 뭡니까? 이스마엘 낳죠. 엉뚱한 거 합니다.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은 여러분이 한번 멋지게 발전시켜보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에게 보여줘가 아니에요. 그래, 네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를 내 자녀 삼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졌을 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죠. 그렇게 근 40년의 인생을 살아오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당장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하면 벌 받을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 보상을 해주실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은 다 선한 것입니다. 믿으세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문제가 오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게 있는 문제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여기서 이 헬라어의 이 파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만 이게 아니라 전체요. 여러분의 인생의 24시간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선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선이라는 이 단어는 절대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할 때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죠. 바로 그 좋았더라. 완성의 자리로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범사에는요, 내가 힘들었던 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던 것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그리고 이제 신앙이 여러분들이 수십 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십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국이라는 민족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들만을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하니까 당황해서 3년 내도 한마디도 안 했던 제자가 한마디 하잖아요. 이스라엘 언제 회복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딱 진짜 3년 만에 딱 한번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너는 그 백성이 아니야 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들이 진짜 할례자요,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참 유대인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참 유대인이라니까. 참 하나님 백성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나,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왔다가 지금 안 오는 우리 김지영 집사님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 김지영 집사님이 전에 한번 그런 청년 때 저한테 그래서 직장이 몇 번 옮겨졌어요. 이렇게 옮겨질 때는 좋은 곳으로 옮겼었거든요. 옮길 때마다 꼭 저한테 청년 때는 물어봤어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스튜디오스가 하고 싶었어요.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응, 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 IBM인가 어디 또 이렇게 입사를 하고 싶어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응, 해 그랬더니 한 번은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왜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는 실수가 없어. 하나님 자녀는 실패가 없어. 인도하심의 일 뿐이죠. 그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발걸음은 실수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결국은 아버지를 알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때로는 우리 자녀를 보고, 때로는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환경을 봐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신앙의 성숙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성숙된 신앙 안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정도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도 할 수 있었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근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불가능한 존재요. 베드로를 그렇게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되어지는 거죠.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언제 확신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이 바쁘고요, 내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나를 찾는 이가 많을 때는요, 예수님이 생각나던가요? 안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는 항상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요, 내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을 때에 빛처럼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떠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밤에는 네온사인이 켜져 있는 길을 가보면요, 다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빛에 현혹돼서 그게 진짜 빛인 줄 알고 나이트클럽에도 들어가고 편의점에도 들어가고, 야 재밌다, 어제같이 불꽃놀이 하면 와 화려하다. 근데 그 불꽃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왜? 가짜 불꽃이거든요. 불꽃 진짜 빛의 흉내만 잠깐 반짝하고 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낮이 돼서 그 네온 사인 켜졌던 길을 다시 걸어가 보면 그 밤에 화려했던 그 빛들 안에 먼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짜들이니까. 그걸로 우리를 현혹했던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좋아 보이고 여러분이 즐거워 보이고, 야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진짜 친구가 돼줄게, 내가 너의 진짜 행복이 돼줄게, 내가 너에게 진짜 힘이 돼줄게 하던 것들은 네온사인 같은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진짜 위기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죽고 싶을 때는요 다 사라져요. 그때 진짜 참빛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의 성숙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백 후에 당신의 십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에게 화까지 냈잖아요. 그리하지 마세요. 왜 죽는다고 하세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시면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나를 완전히 살리실 분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그제서 깨달은 것이고, 지금 이때에는 잠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볼 수 있게 되는지를 잠깐 확인해 주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구절들의 무슨 내용들이었죠?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작정하심, 그리고 제한적 속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구절은 절대로 해석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그 위대한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사두개인들이라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따라서 왕삼께 따가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배부름인 거지, 진짜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생명, 영생에 관해서는 못 알아보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를 어떤 베드로라는 교회의 대표가 받게 되니까 그의 눈에는 예수가 그 세상의 떡이 아니라, 세상에 힘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의 양식을 주러 오신, 나의 죄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사망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심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저는 없어도 돼요, 난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이나 중국, 동아시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복복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복, 바라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복. 그 복을 가진 자들이 진짜 복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에서 말에는 그 그리스도가 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영원히 속죄시키려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제 내게로 이끌어 올 거야. 그리고 내 안에 거하게 할 거야. 내게 주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해줄 거야. 그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반드시 그들 앞에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택하여 보낸 자가 되는 거죠. 구약부터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자들은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자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세 가지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는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다고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죠.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옷을 입힌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옷을 입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벌거벗은 아담에게 뭐가 입혀요? 거룩한 의의 흰 옷을 입히죠. 그러니까 옷을 입히다라는 뜻과 기름을 덮다라는 뜻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건 금으로 싸다라는 의미도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법궤가 조각조각으로 쪼개진 걸 다 붙여가지고 지성소 안에 넣을 때는 그대로 조각으로 넣습니까? 뭘로 싸죠? 금으로 쌉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붓는 기름은 무슨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이죠. 여러분 올리브 기름 써보셨죠? 무슨 색이던가요? 금색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늘에 성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야 되겠죠.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름을 부으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이 부어져서 온몸으로 기름을 덮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약으로 오면 그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준 자들은 그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들은 이제는 세상의 유익과는 전혀 무관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은 자들은 성전 안에서만 일해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미.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일도 하고 또 세상에서 결혼도 하고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은 항상 마음에 나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하늘의 것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럼 나의 삶과 모든 것에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가고 확인해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겠죠? 왜?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들어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뒤에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왜? 너를 내 소리로 사용하기로 했어. 그래서 너를 내 입으로 사용하기로 했어.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성전 앞이거든요. 성전 앞에 마당이 크게 있잖아요. 그들은 성전의 제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시장도 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던 사람이 다 멈춰야 돼. 제가 얘기 드렸죠. 다 멈춰야 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좋은 말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서를 보고 이사야서를 보면 말씀이 계속 어떤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꾸짖는 말씀, 책망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을 한 번, 두 번은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근데 그걸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 선지자 죽여버리고 싶죠. 특히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이만큼이면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내 마음까지 후벼 파가지고 너 그걸로 너의 의를 삼느냐? 하고 공격하기 시작해 보세요. 너무너무 믿겠죠. 그래서 이사야도 죽고 순교해서 죽어요. 에레미야도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되죠? 성취가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70년이 다 됨을 알고 기도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될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은요, 반드시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당연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있습니다. 목사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선지자인 목사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죠. 여기서 농담하면 돼요, 안 돼요? 엉뚱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상의 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위로 그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입에 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는요, 정말 1년 동안 도서관에서 안 나왔어요. 무서워서. 책만 읽으라고요. 대학 4년 동안 한 1000권 넘게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책을 읽을 줄도 모르니까. 왜냐면 내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까.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또 말하게 하셔서 우리 꿈꾸는 교회와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일 많이 두드러 맞은 게 목사인 나잖아요. 우리를 부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셔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 영생의 말씀, 하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재미있으면 되고 사람이 좋아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은 들리게 하세요. 자도 들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술에 취해가지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영접하면서 제가 술 취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요, 술 깨고 할까요? 네, 괜찮아요. 성령은 술에 안 취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술이 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감격적으로 들렸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왔어.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 전도사를 갔던 곳이 천안에 있는, 두 번째 갔던 곳이구나, 교회인데, 크리스마스 전날 옛날에 2부 때 이렇게 찬양 돌잖아요. 그거 거의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한 청년이요, 37, 8 됐나? 청년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날 취해가지고 이렇게 새벽송 도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캐롤 같이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 남자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같이 가세요. 본인 힘이 있으니까 뭐 해코지 하면 나한테 맞지. 그래서 같이 갔어요. 술 취했는데 얼마나 캐롤을 잘하는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가면서 한 바퀴 다 돌았어.
그리고 한 시간 반은 술 취한 사람 데리고 우리가 같이 찬양을 다 했어요. 교회가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르쳐 줬죠. 제가 내일 꼭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음날 올 거라고 아무도 안 믿었어. 왜? 술 취해가지고 새벽에 돌고 있는데 술에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날요, 깨끗한 모습으로 온 거였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성령은 술에 안 취하시는구나. 때로는 술을 먹여서 예수를 알게도 하시고, 때로는 다리를 부러뜨려서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봐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부분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은 다 누구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 예수님은 세상에서 친히 당신의 삶으로, 가르침으로, 사역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으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한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예수로 확인시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했던 말이 총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했던 총합의 말이 뭐였다는 거예요? 너희로는 안 돼. 예수님이 오시거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만 믿어.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만 바라봐. 그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선지자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사람의 유익이 될 만한 교훈이나 성공 비결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병 낫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왜 오늘날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 얘기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방향을 잃어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건 내 인생 내가 꾸려서 내 행복 찾아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고 하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그 하늘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짜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 키우고 잘 되는 것만 쫓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런 하나님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세상이 볼 때에는 야 저기는 정말 다른 세계야 다른 나라야 라는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삶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쫓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선지자적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의 선지자적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의 사역이 뭐죠? 자 봐보세요. 제사장은 아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내 뒤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전하는 자라고 했죠. 제사장은 정반대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백성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그들 대신 희생의 제사를 지내 하나님께 백성이 속죄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완전히 선지자와는 반대편의 역할 같잖아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영단번에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제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영원까지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이 역사를 뚫고 하늘에까지 세워져 있어요.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온 자들은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 약속은 유효하게 서여져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 가지고 마늘하고 같이 귀신 쫓아내는 데 쓴다니까. 그게 뭔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늘의 것으로 만드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한 아버지와의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약속. 아버지께서 절대로 깰 수 없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어떤 삶에서도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 약속인 거죠.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소원이나 우리가 욕망하는 꿈을 이루어주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제사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늘의 존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의 속죄 제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봐보세요. 선지자는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아 너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때렸다면 제사장은 반대로 그런 우리를 가슴에 품고 제가 제물 되어 싸우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뭐 하는 역할이에요? 아버지께로 저와 여러분을 다 오게 하는 역할인 거죠. 선지자의 그 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죄를 보게 된다면 반대로 제사장의 품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제사인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시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여러 번 말했잖아요. 삼성 창업주 이병철 씨가 자기 암으로 죽을 때 자기 주치의한테 내 목숨만 살려내면 내가 삼성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주를 다 줘도 내 하나의 영혼의 값을 치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고, 값없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 하나를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 걸 다 가지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의 축복은요, 하늘의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상의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로만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걸 공로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 말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금면류관이 될 겁니다. 그거 못하면 개똥면류관 줍니다. 그건 정말 강아지 같은 소리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자체가 차별이 생기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차별인 거잖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실력 있는 자와 실력이 좀 떨어지는 자, 차별이 맨날 주어지죠. 늘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은 대우해요. 그거 차별대로. 아니, 근데 천국에 가서도 금면류관부터 면류관 종류가 쭉 있고 개털면류관 있는 사람은 저기 조그만 개집만한 거 주면 누가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냥 차라리 지옥 가서 살지. 그 꼴 또 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성도들은 거기에서 혹시 내가 개털면류관 받을까봐 막 열심, 충성 막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라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교회로 부른 거예요. 십자가를 붙든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러한 헌신과 사랑, 봉사 이런 것들은요,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 안에서,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뭐 하고 싶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이 약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싶고, 그 사람 집에 가서 혹시 지저분한 게 있으면 닦아주고 싶고, 그러죠. 특히 한국 남자들 결혼 전까지 그거 되게 잘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배 이렇게 긁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 그냥 다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계속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저도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너무 좋을 때는요,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밤길에 어두운 곳에 가면 내가 우리 집에 1시간 떨어져 있는데도 먼저 그 사람 집에 안전하게 보내주고, 그러면서 2시간 걸어와도 즐겁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의 이걸로 해서 저 사람을 속여야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해야지, 이게 아니라 좋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알고 기쁘면 그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헌신은 내가 이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적인 예수님의 직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을 제사장 직분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간구하고 계시다.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간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요즘 집값이 안 좋아서 흔들리니까 그런 집값 회복하고 대출금 갚을 수 있는 그런 간구를 우리가 하면 그 간구 하실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죠. 그래서 그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기도 하면 안 됩니까가 아니라 하세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저렇게 세상에서 삽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저 세상의 것에서 지켜주세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잠깐 세상에 돌아다닐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더라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세요. 때로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사장적 간섭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봤더니 대학생들, 청년들, 선배들이요,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회장하고 다 했던 분들이 나가고 군대 갔다 오면 나가고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어렸을 때나 믿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확인돼서 우리 교회에 평일날 아무도 없을 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만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은 너무 좋은데 우리 선배들을 보니까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때 가면 안 믿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잘못. 왜? 내가 계약했으니까 안 떠나게 해달라고. 거의 협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뭘로 만들었냐면 목사를 만들었어요. 이런 도망을 못 가죠. 그때 그 계약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확실하시네, 이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내가 목사 아니면 이혼하겠다고 성질내는 여자를 만나가지고요. 제가 전도사 때 돈 벌겠다고 나 이제 목사 안 해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저보고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 사모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세운 거니까 그거 안 할 놈하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까지 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약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사장적 간섭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나타나 있는 그 일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속에서 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걸 세상으로 해결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해결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리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는 대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뜻을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새로운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길에는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지고 내 건 범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구원파가 있거든요. 그놈들은 구원 못 받은 놈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곳으로 갈 수도 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목록 안에서 더 괴로워합니다. 내가 하늘의 존재인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빠져서 이렇게 세상 사람만도 못하고 살아가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로 가는 거지. 난 괜찮아. 난 이거 해도 난 괜찮아. 그래서 구원파가 굉장히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악당들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 불과한 거거든요.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를 이야기해요. 자,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우리의 목숨까지도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마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욥기거든요. 하나님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욥을 건들 수 있는 허가권을 주세요. 내가 저가 믿음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은 건들지 마.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구원까지도 네가 건들지 마. 그건 네 거, 네 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가 열심히 욥을 흔들고 때리고 부수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던가요? 욥의 구원의 완성.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난이나 사고, 질병 같은 고난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는 안 일어야 된다는 건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혼의 구원은 마귀의 힘으로는 절대로 방해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히려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져 살도록 세상 영광을 부어서 우리의 삶을 미혹할 때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사고나 질병이나 실패를 던져주시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지키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세요. 그걸 믿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면 쓰러지고 죽어버리는데 넘어져도 자빠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의 통치하심과 중보자 되심과 가르치심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똑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엉터리로 이끌어가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앞에서 치는 것도 보여주시고. 왜요? 안 되는 거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을 가져오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환경을 불러오실 때도 있고 밀어내실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이신 예수처럼 선지자로 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순종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 사셔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삶으로 살아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하죠. 그 권세 썩히지 마십시오. 네,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도를 향해서 애통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세요.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가 그 복음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여러분의 말을 예수님과 똑같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잘 됐고 나는 아니고. 아닙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착각해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서셔서 이제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예수 앞에 맡기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